사사기와 룻기는 좀 같이 보면 좋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책이기도 하고, 사사기와 룻기가, 그리고 두 책이 연결돼 있어요. 지난주 끝부분에서도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사사기는 그냥 암울하게 끝나요.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나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 지경이다. 그리고 그 어두움과 대비되는 빛, 희망을 룻기가 보여주고, 그리고 사사기에서 문제 제기한 그 왕의 족보가 룻기에 나오기 때문에 사사기, 룻기는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그냥 룻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따뜻하고 재미있고, 한편의 그 드라마죠, 그죠? 잔잔한 러브 스토리, 결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결혼 이야기예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이제 소재입니다. 소재. 그 소재를 가지고 중요한 구속 역사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소재, 이거를 소재 삼아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엘리멜렉 가문의 회복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뭐 결혼 이야기나 가문 회복 이야기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했듯이 오늘 이 부분을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멜렉,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이 이름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이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와 연결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가문이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요거를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회복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 신앙의 회복이에요. 그죠? 우리 지금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다움이 드러났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다움을 상실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곧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내 인생 쓰다.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 아니다.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 그랬는데 그 엘리멜렉 가문이 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 신앙의 회복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룻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즉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요 이야기를 잘 보면 저 룻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결국 저 룻과 보아스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과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신약 시대까지 이르러서 어쩌면 지금까지도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택함받지 못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걸 계속 주장했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걸 계속 이렇게 사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식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 곳곳에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룻이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하고 나중에 요나서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자,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 그죠? 이스라엘에게만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룻기에서 보여준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가 진짜로 크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장차 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 내지는 예표에 해당돼요. 지금 뭐 나오미 집이 회복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룻 한 명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지금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룻기는. 물론 다윗의 족보까지만 보여주지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까지 룻기가 어느 정도 보여줘요.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봐야 구약의 전체 문맥에 맞게 성경의 주제에 맞게 보는 게 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오늘 한 두어 번 더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풍경은 암울했지만 지난주에 충분히 봤죠. 모든 사람들이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저물어가던 무렵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흉년을 피해 요단강 건너 모압 땅에 갔던 나오미는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형편이 곧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슬픔의 나날을 보내던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그때 며느리 중에 하나인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이 룻기에서는요 이름을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 자체가 이름을 가지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창세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할 때는 성경 자체가 우리가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면서 메시지를 주셨죠. 그때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사라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거기서 메시지를 듣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전혀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그냥 아무 이름이나 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메시지를 만들어내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엉뚱한 메시지를 스스로 찾아낸 메시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특히 창세기 족보에서. 자, 룻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아까도 했지만 나오미의 고백 속에 나와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반가워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 마라야. 내 인생 마라야. 마라가 어디 나오죠? 여기도 나오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물이 써가지고 그지 사람들이 그곳 지명을 마라라고 했잖아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마라라는 이름까지 가져오면서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지금 이 룻기는 이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바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아스.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룻기.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자 여기도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이 보아스를 설명한 유력한 자. 영어 성경에 제 기억에 Mighty Man of Wealth, 부유하고 아주 힘 있는 사람. 자, 이 보아스라는 이름하고 이 보아스에 대한 설명이 약간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은 또 어디서 나오죠?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열왕기인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두 기둥을 크게 세우는데 그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죠?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유력한 자. 이름이 약간 연결돼요. 그죠? 이것도 분명히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오미의 이름도 그 이름이 가지는 메시지가 있고 보아스가 등장할 때 설명하는데 그 보아스라는 이름과 그 보아스를 설명하는 말이 또 잘 연결돼요. 자, 세 번째는 아까도 했지만 저기서 했죠. 보아스의 남편 엘리멜렉도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명확한 뜻이에요. 헷갈리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사사기에서 나왔던 주제 구절 그리고 사사기에서 나왔던 이름하고 분명히 연결이 돼요. 사사기 주제 구절이 뭐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와 거의 똑같은 게 뭐냐면 지금 룻기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죽음. 이게 거의 같아요. 엘리멜렉의 죽음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와 거의 같은 거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고 그것 때문에 나오미가 원래는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는 나오미였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나 이제 마라야 라고 하는 모습은 사사기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즉 엘리멜렉이란 신앙 고백이 죽음으로 해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 어두움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사사기의 한 단면 중에 아비멜렉도 나왔었죠. 지난주에 진희 형제가 질문해서 아비멜렉은 엘리멜렉하고 달라요. 나의 아버지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룻기는 분명히 이름을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바가 있구나. 자,
그거 첫 번째가 바로 요거예요. 엘리멜렉 가문의 회복이라. 요 이름들을 가지고 이제 전하는 메시지가 지금 설명한 대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마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돼요. 나오미는 다시 기쁨을 회복해요. 자, 이것은 곧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으며, 저 엘리멜렉이 죽어서 비참했다가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 신앙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회복되는가? 나오미 가문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뒤에서 이제 쭉 이야기로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우선 간단히 하고 가면, 여러분이 룻기를 읽을 때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하나, 자기 손에 잘 안 잡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기업 물을 자가 나오잖아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제 단어만 하고 갈게요. 여기서 이 무른다 라는 표현이 우리가 현대어에 잘 안 쓰기 때문인데, 영어나 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영어로 이거예요. 리딤. 무르다가 리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가. 그리고 기업 물을 자는 여기다 ER만 붙이면 돼요. 리디머. 구속자죠. 왜? 자, 그러면 리딤이 무슨 말인가? 리딤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되겠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리딤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룻기에 나오는 약간 우리말 번역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 이 기업 무른다라고 할 때 무르다가 후속하다라고요. 자,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인데 리디머라고요. 구속자. 여러분, 구원하다하고 구속하다하고 어떻게 달라요? 문제. 그냥 구원하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구속이라는 말을 써요? 구원과 구속의 차이가 뭡니까? 구원은 그냥 세이브잖아요. 그죠? 세이브하고 리딤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 속자가 들어가면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라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주는 거예요. 구속이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주는 거, 자유케 해주는 거,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만 해도 되는데, 구속받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따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의 회복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 회복 이야기인데, 어떻게 회복돼요? 구속자에 의해서 회복된다. 자기 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저 강력한 유력한 자에 의해서 구속자에서 구속받아서 회복돼요. 자, 이것도 메시지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구속자의 계보를 따라가면 누구를 가르쳐요? 구속자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얘기예요. 룻기가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주제와 연결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자,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자 했습니다. 나오미의 고난과 실패가, 즉 이스라엘의 실패가 룻에게는, 즉 이방인에게는 구원 얻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여러분이 로마서가 생각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 얻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룻을 표현하는데, 룻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5절을 먼저 볼게요. 1장 15절 16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으로, 그 신들에게로. 그랬더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 고백이 아주 중요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자주 하신 표현과 비슷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인 룻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면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대답하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이거 비슷하죠?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하나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이 룻이 아브라함처럼 하고 있고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처럼 여기 나오니까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어요. 룻이. 그리고 그 룻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즉 그런데 이스라엘은 잃어버리고 있는 그 고백을 룻은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 엘리멜렉 한번 해보니까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 나라 확장.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리기를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야기, 하나님 나라 확장 이야기는 지금이 룻기에서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죠? 그게 실제로 로마서 11장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11장 11,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 즉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이스라엘에게 충만한 다음에 이방인으로 갔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원래는 어떻게 됐어야 제일 좋으냐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여기가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았을 텐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지금 룻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아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충만하게 채우고 이방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에게 먼저 채움이 되고 그 뒤에 이스라엘을 채우고 비유하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게 룻기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온 룻은 우연히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줄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밭의 일꾼들과도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보아스는 룻에게도 아낌없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실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 드물게 두꺼운 글씨로 나온 게 있죠? 뭐죠? 두 단어가 있잖아요. 먼저 나온 게 우연히, 그리고 섭리. 네, 여기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일부러 두꺼운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이 표현 알죠? 어머니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단어가 실제로 가지는 의미,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일상적인 섭리, 가장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손길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룻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는 이제 모압 지역에 살다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가 누구 밭인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어느 밭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밭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장차 이 가문을 회복시켜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어떤 만남, 어떤 사건 속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 그걸 통해,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우리도 다 지금 섭리 가운데 여기 있어요. 그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언급하고 갔던 이
기업 무르는 얘기. 이게 이제 룻기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죠. 자, 우선 족보를 보면, 자, 엘리멜렉 아내가 나오미, 여기서 태어난 두 아들이 기럐과 말론이에요. 기럐의 아내는 우르바고 말론의 아내가 룻인데, 자, 이제 이 집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뭐 엘리멜렉이야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수 있는데, 문제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후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죠? 엘리멜렉에 더 이상 자식도 없고 이민한 두 아들이 아무 후사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의 대가 끊기는 거라고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문이 회복돼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형사 수친가요? 취수인가요? 수친가요? 취수인가요? 형사 취수. 취수. 그렇죠. 취수죠. 자, 이게 뭐죠? 계대 결혼보다 우리에게는 형사 취수가 더 쉬울 수 있으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런 거예요.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동생 또는 가까운 친척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동생이 결혼하는 것이죠. 그죠? 이 내용이 이제 실제로 사건으로 나온 게 어디죠? 그 유다. 그죠? 유다에게 아마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첫째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과 결혼했어요. 바로 이 법칙에 의해서. 둘째 아들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셋째가 아들이 또 한 명 있는데, 이 유다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남편 잡아먹는 여자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여자와 결혼했더니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줘야 되는데, 다말하고 결혼시켜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변신해서 시아버지 다말과 관계를 맺고 아들을 낳죠. 그죠? 요 얘기가 이제 룻기에도 나와요. 요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저 법이 신명기 25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이게 여기 나오는 얘기가 오늘 룻기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됩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읽을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요겁니다.
요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 결혼해서 대를 잇게 한다. 계대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자, 요게 지금 여기 룻기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요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보십시오. 그 다음 내용도 지금 룻기에 나오는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요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와 비슷한 내용이 룻기 4장에 나와요. 그죠? 성문 앞에 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보아스보다 순위가 빠른 더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에게 자,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의무를 하겠소? 그 사람이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나 못해요. 그랬더니 그럼 신발을 벗는 거를 표시합시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죠? 이거랑 연관돼 있어요. 자, 또 하나 이제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요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에 잠깐 살펴봤던 기업 무르는 일. 자, 요 두 가지를 지금 보아스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했고 지금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자,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값을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무르다고 표현한 거예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입니다. 자, 이게 무르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조금 뒤로 가보십시오. 47절. 무르는 게 또 하나 나와요. 이거는 지금 땅을 무르는 거예요. 땅을 가난해서 팔고서 이제 돈을 받았는데 가까운 형제나 친족 중에 하나가 값을 치르고 그 판 땅을 다시 이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는 걸 지금 무른다고 표현했어요. 자, 47절에 가보십시오. 또 하나 무르는 게 있는데 자, 만일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번에는 땅을 판 게 아니라 너무 가난해서 팔 땅도 없어서 자기 자신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팔리는 거예요.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여기는 지금 속량이라고 번역됐죠. 그러나 같은 단어 구속하다 리디미에 똑같이 번역을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앞에는 기업이기 때문에 무른다고 했고 여기는 속량이라고 했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리디미 값을 주고 대신 자유케 하거나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지금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보다 순위가 빠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무개가 있어요. 아무개가 보아스보다 이 친족 순위가 촌수가 더 빨라요.
그런데 룻은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그것을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굉장히 룻을 좋게 보고 호의를 베풀어요. 인격과 신앙이 훌륭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결혼을 적극 추진해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중매쟁이로 나서서 말하자면 자기의 과부된 며느리를 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제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들에게서 낳을 자녀가 누구의 가문을 잇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신중하고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 어느 날 룻이 이제 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 곁에 와서 누웠는데 보아스가 딱 보고 사정을 듣고 났는데 그런데 나보다 촌수가 빠른 아무개가 있어. 이걸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이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 아무개에게 먼저 물어보고 만약에 아무개가 자기가 손해볼까 봐서 요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요 일을 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의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보기 전에 새벽에 조용히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죠?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얘기.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거기 아까 읽은 부분 중에 밭의 일꾼들과도 진심 어린 축복의 말을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보아스는 룻에게도 아낌없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사들을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사사들은 믿음의 용사들 맞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사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러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원도 그렇고요. 입다도 소원을 이상하게 하고요. 기도는 나중에 뭐 막 우상 같은 거 만들잖아요. 동족들을 죽이기도 하고 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에 비해 오히려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별로 이름 없는 사람, 시골에 사는 이 사람 보아스가 그리고 룻이 사사 시대에 아주 뛰어난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로 다시 가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그 호의를 잘 보면요. 자, 2장 14절 보십시오. 2장 14절부터. 자, 룻은 지금 처음에는 이때만 해도, 뒤에는 이제 결론으로 나가지만 이때만 해도 그냥 이방인 과부로서 이 넉넉한 사람 보아스의 밭에 추수 때 곡식 주러 온 여인에 불과했어요. 그죠?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이제 가난해서 그냥 그 밭에서 남은 곡식들 주우러 온 이방 과부를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배불리 먹인 거죠. 대접해 준 거죠. 그리고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을 잘 배려해 준 것이며 16절에 더 적극적으로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예.
자,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것도 이제 율법에 나오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냥 찾지는 않을게요. 그냥 설명할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냥 곡식을 거둘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구탱이 이제 일부를 좀 남겨두라고요.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가난한 자가 누구겠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힘든 사람들 세 부류. 고아, 과부, 나그네. 네? 이 사람들이 와서 죽을 수 있게 곡식할 때 약간 구탱이에 남겨놓고 떨어진 걸 줍지 마라 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이 말한 건데, 보아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 추수한 다음에 남겨둔 거 가져가라고 한 게 아니라 추수할 때 와서 주우면서 자기 일꾼들에게 자 추수하다가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 이렇게 떨어뜨려놔. 룻이 주울 수 있게. 그리고 그 룻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배부르게 대접하라.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보아스는 율법의 요구 이상으로, 율법이 문자적으로 말한 것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 요구 이상을 행했다고 했죠. 지금 보아스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율법의 정신대로 실천하는 것. 이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해석해 주세요? 매우 치되 죽지 말라면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킨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실 때는 모든 세세한 거 다 넣지 않아요. 원래 법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최저선을 주면서 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을 정말 해하지 않는 걸 넘어서 그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이에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해석해 주실 때, 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는데 욕하는 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격을 해치는 거니까. 심지어 마음으로 그를 미워하는 것도. 그죠? 이게 원래 율법의 정신이라고. 나중에 주님께서 십계명을 총정리하실 때, 자, 십계명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게 원래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건데, 보아스가 지금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문자적인 요구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것을 지금 그 정신에 맞게, 지금 상황에 맞게 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어두운 시대에,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어요. 정말 사랑이 식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정신까지 살려서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사사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돼. 신앙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룻도 정말 헌신적인, 성경에서 칭찬하는 그런 여인의 표상이죠. 자,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
잠언 31장에 보면, 잠언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여인에 대한 칭찬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개관 플러스에 보면 나옵니다. 이번에 이스화 하일이라고, 현숙한 여인. 동일한 단어예요. 지금 이 룻을 가리키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과 잠언 31장이 칭찬하는 아주 믿음의 여인의 표상 현숙한 여인이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신실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이 만났어요. 우연을 가장한 섭리로.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둘 다 약점이 있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남자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보아스가 스스로 얘기하죠. 룻에게, 네가 젊은 여인인데, 젊은 남자들 택할 수도 있는데 네 가정을 위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회복을 위해서 나같이 나이 많은 남자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룻은 또 룻대로, 아니 당신같이 유력한 신실하신 분이 나처럼 과부고 이스라엘이 아주 개돼지 취급하는 이방 여인이 나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주시니 또 감사. 이 두 사람은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핸디캡, 어떤 벽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순전한 사랑의 이끌림으로 극복해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은 이새며,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란 말이죠. 자,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다 담아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이 한 구절 속에서도 얼마나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고 보아스와 룻의 헌신이 작동했는지 알죠, 그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죠. 룻처럼 이방인이고 과부고 가난한 사람도 쓰시고, 보아스처럼 유력하고 아주 부유하지만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까지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전혀 배경과 능력과 상황이 다른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똑같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쓰시겠죠, 그죠? 외적으로 출중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도 쓰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울은 외적으로도 정말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출신, 그의 학문, 그의 지식, 능력 출중해요. 근데 그래서 바울을 쓰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바울 말고도 출중한 사람들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한편으로는 그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쓴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과 완전히 대비되는 베드로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 갈릴리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이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심지어 한 사람은 같은 동족으로부터 나라를 배신자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손가락질 당했던 마태 같은 사람도 예수님 똑같이 사도를 쓰시죠.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쓰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못 쓰실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쓰실 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완벽한 사람, 잘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예루살렘 사람도 쓰시고 갈릴리 사람도 쓰시고 바울과 같은 신학자도 쓰시고 베드로와 마태 같은 촌부도 쓰시고 실패한 사람도 쓰시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 이야기는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인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진정한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종결지을 당신의 종을 은밀하게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의 적용과 메시지. 첫 번째,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신앙. 즉 엘리멜렉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 나오미가 있다. 기쁨이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장 어둡게 보이는 시대에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완성하신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도 소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주목하시고 룻과 보아스처럼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수가 적다고 다른 사람들 다 저쪽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외로이 이 길을 가는 것 같아. 낙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가장 외로웠던 시대, 노아 시대, 뭐 인류 전체가 그냥 하나님을 다 반역하고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주목했어요. 또 열왕기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득세하는 시대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통해 능력을 베푸시죠.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기성세대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때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망쳐놔가지고 나는 이거 뭐야 완전히 젊을 때부터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네. 이렇게 기성세대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다르게 해석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그런 다니엘을 주목하셨어요. 우리 시대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이 여기 있네요. 그죠? 하나님 주목하시는 시대를 핑계하지 않고 나의 형편을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얼마든지 나 같은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일하실 것이다. 자, 네 번째, 한쪽에서 실패가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오미 가문 집안의 실패, 이스라엘의 실패가 다른 쪽에서는 룻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죠. 초대교회 때 보면 로마가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로마, 그 세계를 제패했던 찬란한 문명의 나라 로마가 무너졌어요. 근데 당시 로마는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로마 제국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근데 그 생각을 깨트리기라고 또 하시듯이 로마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마치 유다 성전이 무너질 때 유다 백성들이 놀랬던 것처럼, 뭐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무너질 수 있어? 이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로마가 하나님의 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 섭리가 있어요. 로마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타락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져요. 근데 이 로마를 무너뜨린 로마에 침공한 게르만족, 이 로마라는 나라는 무너뜨렸는데 이 로마가 믿고 있던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게르만족이 복음화가, 그러면서 더 복음이 강력하게 세계로 뻗어나가요. 이건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만 보면 서구교회가 완전히 망했어요. 지난주에 됐죠, 그죠? 영국 교회, 유럽 교회 다 망하고요. 미국 교회,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동남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도 다른 쪽에서 하나님 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에 막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가 스데반 죽고 나서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게 망한 게 아니고 바로 그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죠? 자, 한쪽에서 실패가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개관 플러스에서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알아야 될 내용이죠. 이방인. 자, 본래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외국에서 온 사람 또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는 그 의미를 약간 확대시켜서 낯선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방인은 그것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의미와 어감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자비를 베풀 필요가 전혀 없는 죄인들, 저주받은 인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드신 이유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잔뜩 오해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이런 자기중심적인 편견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결국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내용이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룻기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요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지서들 중에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이 선지서들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받아들여요. 들어도 안 들리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얘기하면 들어도 안 들려. 그죠? 자기들이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한다고 해도 안 들려요. 듣기 싫으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죠? 우리도 어떤 내용은 여러 번 설교했는데도 안 들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도 한 번도 자기에게 적용한 적이 없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성경 공부할 때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것만 제게 맞춰서 듣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모든 말씀, 모든 진리를 받아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